오늘부터 사랑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서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서신서에는 사랑 외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적어도 한 3가지 주제는 나눌 수 있지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인이 박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옛날에 어느 회사가 이렇게 간판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God is love. 인이 박히는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묘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되게 특이하다. 성경이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하고도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요한일서의 아주 대표적인, 요한일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 이 표현은 매우 본질적인, 하나님을 수식해주는, 형용해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의해는, 하나님의 본질을 정의하는 표현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문제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그 사랑이 다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그 사랑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통 사랑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 섬기는 개념,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상점에서 내 카드를 주고 긁어서 상품을 구매했어요. 상품을 줬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판매원들이 미소를 띠며 사랑합니다 고객님, 또 오세요, 이런다고 내가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저 말은 또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호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관계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기득권을 내려오는 행동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괜찮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항상 죄인은 선을 넘어, 어떻게 선을 넘냐 하면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언급한 것도 포용하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진리가 아닌 불법도 사랑이라는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이죠. 소수인권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소아성애자, 동성애자, 간음자, 바늘도둑, 소도둑, 2단, 3단 다 사랑이라는 이 그물 안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캐터고리 안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포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인 사랑이에요. 다 포용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명한 신학자들 역시 자유주의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진리와 거룩을 주장하는 기독교인은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프레임을 씌우고, 진정한 기독교는 포괄적인 사랑을 하는 것, 그런 종교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서구권에서는 법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사도 요한이 외치는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4장에 있는 그 사랑까지 가기 전에 우리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는 것이 정당하고 꼭 필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랑은, 따라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사랑은 오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3년 6개월이나 예수님 근거리에서 교제한 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 공동체입니다. 바로 제자단입니다. 제자단.
예수님이 직접 뽑으시고 택하신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명.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여기서 사용된 태초 아르케라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에 언급된 바로 그 태초입니다. 태초란 시간 순서대로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본질로서 으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르케,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모두 본질로서 으뜸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보다 앞선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초 창조할 때부터 그때부터 생겼다는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서신서 첫 문장부터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보다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굳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따라해봅시다. 말씀은 예수님의 본질이다. 요한이 보기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도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헬라 세계에 있는 로고스라는 것을 차용한 건 아니에요. 요한은 처음부터 히브리 계시 속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서에 인격화된 지혜가 나타납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은 이 지혜를 얘기해요. 태초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있었던 지혜, 그게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산과 바다와 샘이 있기 전에 지혜의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이 로고스 실체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뭐냐? 인류는요, 이걸 고민을 했어요. 인류의 기원이 뭐냐? 이거. 세상의 기원이 뭐냐? 이거. 이 질문을 던지고도 시원한 답을 하는 이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답을 못해요. 어떤 과학자도 시원하게 이 답을 못해요. 인류의 기원이, 생명의 기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기원이 뭡니까? 막 실험실에서 막 무기물들을 막 섞어놔가지고 여기에 유기물이 생겼다. 그게 생명이냐 이거예요. 뭐가 생명이냐? 요한은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깨닫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요한이 깨달은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하의 생명이라는 것들 보십시오. 영원합니까?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영원하지 않는 생명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경험해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단지 자기 복제를 하든지 씨를 퍼뜨리든지 새끼를 치든지 자녀를 낳을 뿐입니다. 자녀가 어미를 대체할 뿐이에요. 어미라는 본체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결국 피조물이라고 하는 온 세계의 생명체라는 것은 영생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할 뿐이에요. 본체는 죽어요. 모체는 다 죽습니다. 그 결과 영원하지 않은 생명에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영원성이 없다는, 존재의 영원성이 없는 것에 사랑을 줬다가 상처를 받는다. 왜? 없어져요. 사랑했던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부모를 일찍 여인 한 중학생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요. 하나님, 뭐 사랑이라면서 내 부모님 일찍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왜 일찍 데려갔냐?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40 몇 살에 배우자를 잃었어요. 예수님을 못 믿겠대. 하나님을 못 믿겠대.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보다 빨리 세상 떠난 분도 마찬가지죠. 믿음 좋은 성도라도 크게 상심이 됩니다. 때이른 죽음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어떤 분은 반려견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반려견이 나중에는 이게 뭐 다 슬개골이나 뭐가 이렇게 뼈가 또 어떻게 됐는지 이제 주저앉았어. 늙어가지고.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죽을 때까지 다 보살피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반려견을 안 키운다는 거예요. 안 키우겠다. 개를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죽는 모습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와, 그 말에 제가 감동이 돼서 반려견을 계속 요구하는 자녀에게 얘기해 줬어요. 키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키울 필요가 없다.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에 영원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의 볼에 뽀뽀해 주셨습니까? 아유 사랑해 이뻐 쪽 하면서 뽀뽀해 주셨습니까? 사랑한다고 재산을 물려주셨나요? 너 이만큼 가져. 재산 물려주셨나요? 뭘 해주셨나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죽으심은 방법이고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예? 뭘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받았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결국 뭘 받은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이 없으셔. 영생이죠. 바로 나오셔야죠. 영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죄인들이 가는 영원한 형벌을 끊어버리시고 죽음을 끊어버리시고 영원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영원성은 천국의 영원성이 지옥의 영원성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이 바로 영원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성애자, 동성애자 다 포용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해 주셔서 거룩해 주셔서 영원성을 부여해 준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너무 사랑해. 같이 우리 가족 영원히 있기를 바라죠. 그 한 사람이 빠져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을 대상한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성.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갔어요. 뭐 나쁜 짓 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그냥 잘 먹고 호의호식하다가 지옥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기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기 있어도 되니까. 좀 사랑이 충만해. 내 형제들은 아직 세상에 있어.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서 이 영원한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으로 좀 데려다 줘라. 나사로 보고 좀 그 일을 해달라. 나사로는 기억하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는 기억하니까. 나사로가 가서 영원한 그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탁을 했어요. 안 돼요, 근데 그 부탁이. 영원성이 사랑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성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영원성을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진수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병든 부모를 둔 자녀 사랑이 뭐죠? 계속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죽어가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는 뭐죠? 연명치료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는 숨도 못 쉬어 나중에 연명치료하느라고 막 이렇게 말도 못해. 숨을 쉬는데 말도 못해. 말을 만약에 한다 그래, 빨리 죽여, 나 빨리 그냥 천국 갈래. 그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자녀는 더 사세요. 더 사세요.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세요. 그게 자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루, 한 달, 1년 연명하는 게 자녀 사랑이라.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고 그 초라한 사랑이라. 그 정도 연명하는 거 초라한 사랑이라. 영원성을 부여하는 게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조금 늘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해라. 네 존재는 영원해라. 따라해보세요. 영생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옆에 분에게 영생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영생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은 무슨 사회 정의, 뭐 구제 이게 아니고,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영생을 부여하는 복음 전도하는 게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최고의 사랑.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서 온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즉 우리 공동체에 들어있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우리 제자 공동체에 소속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졌다. 첫째,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들은 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가 귀로 들릴 때 완악했던 마음, 사람들의 눈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리면서 마음의 상처가, 그 억압이,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이 깨트려지는 것을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다가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예? 눈물이 줄줄 흘러요. 예? 줄줄 흘려요. 예? 제가 19살 때, 20살 때 기억이, 성찬식, 어른 예배 때 성찬식 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 알 수가 없어. 이게 왜 지금 내가 울고 있나. 말씀 듣다가 우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막 이렇게 눈물이 계속 흘러. 아, 이게 왜 우나 내가.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말씀 듣다가 상처가 가득한 영혼이 회복됩니다.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시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은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다 보면, 율법을 듣다 보면 어느새 짐이 이만큼, 이렇게 등 위에 짐이 많아. 말씀 듣고 나갈 때 율법의 짐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의 말씀, 어떻게 보면 정죄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요한의 두 번째 증언 뭐래? 우리가 눈으로,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봤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귀로 들었는데 그게 눈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병자에게 네가 나았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각종 중풍병자들, 누워있는 중풍병,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그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문둥병의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졌던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귀때기가 다시 살아나고 맹인의 눈이 떠지는 것을 봤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는 미친 파도가 와서 막 물이 막 들어오는데 예수님 잠잠하라. 갑자기 잠잠해져. 군대급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천 마리 귀신이 거기 달라붙어요. 예수님 한마디에 나가는 거예요.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못 들어가. 여러분, 온전한 청년이 됐습니다. 정신 말짱한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본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건은 부활이에요. 부활.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3일 동안 죽어서 썩어 있는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현장에서, 이 땅에서 육화된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본 거예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든지, 영혼의 변화가 있더라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든지, 나쁜 상황이 바뀌었든지 눈에 가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삶 속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 체험이에요. 여러분, 체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체험 신앙, 희한하게도 지식적인 신앙은 흔들리는데 체험 신앙은 절대 안 흔들려요. 어려운 상황이 안 흔들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경을 강조하면서 체험 신앙 별로 안 중요하대. 체험 신앙 안 중요하대. 여러분, 이 얘기는 마치 장사하는 사람에게 장사 열심히 해. 그냥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공부하는 친구에게 공부 열심히 해. 꼴등이어도 괜찮아. 성적 안 나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영 열심히 해. 물에 빠져도 할 수 없지.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는데, 근데 말씀을 했는데 성취가 안 돼. 애굽의 종살이 빠져나오지도 못해. 어쩌다 빠져나왔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홍해가 안 갈라져. 아니, 홍해가 안 갈라져.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홍해가 안 갈라져. 그래서 뒤쫓아오는 바로 왕에게 잡혔어요. 다시 포로로 끌려갔어. 그리고 또 종으로 살았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도 그냥 바닷물도 갈라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패키지로 다 홍해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패키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네가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네가 얻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건 패키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거를 정말로 체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맨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포했던 분이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죽는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몇 번 하시길래 나중에는 제자들이 아우, 그 불길한 예언 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베드로는 혼까지 냈습니다. 예수님 혼냈어요. 혼내켰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신이 됐습니다. 예수님에는 손에 온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떠나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갑자기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믿었어요. 12제자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우리 공동체에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습니다. 혼을 내니키면서 이렇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어떻게 해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만져보라. 이때 나를 만져보라. 이때 쓰인 헬라어가 푸셀라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만져보라는 이 헬라어가 딱 한 구절밖에. 이 누가복음 이 한 구절에 있는 이 만져보라는 용어를 지금 누가 갖다 쓴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인용한 사도 요한이 뭘 생각하면서 지금 만져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만져봤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난 손자국을 실제로 제자들이 만져본 거예요. 진짜 영이 아니죠? 그러면서 다가가가지고 다 손을,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자세히, 그냥 본다는 말이 앞에 있었어요. 보고. 그런데 또 자세히 보고 어떻게 나와요? 우리의 손으로, 그 말이 또 반복이 된 거예요. 성경은 눈으로 본 바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또 본다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봤다라는 얘기는 직접 구멍난 손과 발자국을, 발을 본 겁니다. 자세히 보고 만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눈에 보이는 육신이 본질이 아니구나. 그것은 사라졌어도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다스리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구나,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구나.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막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패, 눈에 보이는 가난, 눈에 보이는 늙어감, 눈에 보이는 병마, 눈에 보이는 평안치 못한 현실을 보고 마음이 우울해졌다가 어두워졌다가 그냥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것은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두운 채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떨쳐버리십시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느끼는 실체가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새기고 품고 있다가 의지하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덧 죄는 떠나갑니다. 고질적인 죄가 떠나가고 의가 굳건히 여러분 속에 영혼의 자리가 바뀝니다.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삶의 변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디서부터 찾아오는 것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적 가르침. 여러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적 가르침이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이 오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이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화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은 곁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태초에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봤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는 걸 보니까 이건 재창조의 역사라. 이거는 다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망가진 우주와 망가진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바로 곁에서 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품에 의지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항상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이렇게 의지하는, 예수님 품에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의지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는 좀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불안한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언제 배신했다가 또 잘못했습니다. 또 언제 배신했다가 또 잘못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 요한은 그렇죠.
요한이요, 여러분 그렇게 한결같이 여러분 주님 품을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여러분 그 요한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모친 모셔야 되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에게 장수의 축복을, 그러니까 100세까지 막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공동체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이제 요한밖에 안 남아. 다 베드로도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사도란 사도는 다 죽었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행사를 본 사람은 요한밖에 안 남았다. 요한밖에 안 남았다. 12제자를 대표한 요한이 바로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예수는 우린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 이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굳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까요? 왜 손으로 만졌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왜 육신이 된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할까 말이에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요한이 세운 초대교회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여러분, 사도성을 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첫 마디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여기에 꼭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런데 지금 요한 1서에 보면 사도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내용상 그 얘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푸른 거죠. 내가 원사도다. 첫 번째 있었던 그 사도라는 말씀을 1, 2절에 푼 겁니다. 그게 그냥 한마디로 나는 사도다 이러면 될 것을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주목해서 만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했을까요? 이미 초대교회에 파고들기 시작한 기독교 이단들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세대는 아직 도테미즘이라고 부르는 영지주의자들이 발흥할 시기는 아니지만 영지주의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케린투스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케린투스. 여러분, 이 인물이요, 사도 요한의 손제자인 이레니우스도 언급했고, 그 밖에 2세기 신학자 히폴리투스도 언급했고, 4세기 교부 에피파니우스 글에도 그 인물이 나옵니다. 이미 요한이 세우고 돌보는 교회들 중에서 케린투스의 거짓 이론에 속아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생겼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어다 보면 누가 우리 중에 나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우연히 에베소에 갔는데,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에 케린투스가 하면서 목욕탕에 잠그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얼른 도망 나왔다는 표현이에요. 케린투스 보고 뛰쳐나왔다는 그러한 그 교부의 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케린투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가 뭘 했길래? 그는 이상한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은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었어요.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한 주장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 1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어려워도 좀 들으셔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런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없고 그냥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뛰어나, 거룩해, 의로와, 사람들보다 좀 나아. 그런 예수가 살다가 갑자기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임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때 세례 받을 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고난이 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는 떠나갔대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주장이 왜 그 세계에 먹혔을까요? 그 이유는 헬라 세계에서 신적인 존재는 따라해보자, 육신적인 게 되면 안 되고 영적이어야 하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고통을 당한다? 그건 신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신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딱 맞는 이상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먹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세기로 가면은요, 이레니우스 이런 요한의 손제자는요,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계속 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최고의,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의 아버지격이 바로 이 케린투스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영지주의자는 뭐예요?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자의 이론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면 돼야 안 돼요.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시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가연설. 그래서 그냥 환영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고, 이게 또 성도들한테, 어떤 성도들한테는 이게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이단 사상의 핵심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고난을 받거나 더러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헬라적 영지주의 사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케린투스는 정확히 예수는 누구인가, 그 기독론을 왜곡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빠뜨렸을 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절부터 예수님은 내가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고 그분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터치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핵심은,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바로 이 영지주의 아버지격인 케린투스의 주장에 대항하는 것이다. 바로 1절의 표현이 특별하게 나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필요합니까? 사도적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사도적 가르침은 교리에 충성한 가르침이요,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이 증거가, 사도적 증거가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어떻게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복음,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며 마귀가 주는 위협을 벗어나게 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도 현대판 영지주의의 가르침이라. 그러니까 말씀 따로 능력 따로예요. 말씀을 믿어도 능력이 안 났다. 그게 당연해. 영지주의죠. 말씀 따로 능력 따로면 영지주의죠. 신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따로 능력 따로냐? 우리의 삶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태초에 임한 그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뀝니다. 영지주의적 사고의 대표적인 현상은, 따라해보세요. 믿음과 행함의 분리. 믿음 따로 또 행함 따로예요. 행함을 얘기하면 갑자기 이단적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행함도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도 강조해야 돼요. 이거는 같은 한 몸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는 이단적인 사설이 이미 신학계에 이미 파고들어 있어. 믿음 따로 행함 따로예요.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 믿기만 하면 돼. 삶의 열매는 없어도 돼. 이거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좋아해도 돼. 근데 네 삶의 변화, 말씀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그저 물질 축복이나 은사나 병 고침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우레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며 변심했던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갈대와 같은 시몬이
반석이 되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들을 지금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성질 급한 요한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베드로가 반석이 됐잖아요. 말씀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행함도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말씀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행함이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뭐냐면, 목회적인 관심, 여러분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 가정에, 내 인격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되고 있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에서 보이는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그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말씀 하나로 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로 끝나요. 그냥 그거 하나로. 이스라엘 역사 그 하나로 끝난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면은 여러분 충분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목적과 이유와 삶의 동기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성품도 변화시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